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모하네. 영원히 멸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셈.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모하네. 영원히 멸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모하네. 영원히 멸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셈. 아멘.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들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월요일 아침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진실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것도 한량 없이 베푸시는, 한없이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그 하나님을 오늘도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더 가까이 더 잘 알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가득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푹 잠기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내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에 대하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저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전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들 가운데 하나님 어찌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 밝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어떻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월요일 이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활기차게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더불어 주님의 말씀의 충만함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주여 말씀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이 월요일 하루 동안 하나님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더욱더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사는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만이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서 승리함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사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승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하시옵시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오늘의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은 나의 위대하신 왕이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구세주시요 나의 전능하신 주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아버지로 경배하며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지옥에 빠지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서 어둠 가운데 내어 쫓겨 일을 가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북한이 아무리 공격하려고 하고 아무리 위협하고 하고 아무리 정세가 험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있을 수 있음을 믿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 그 나라를 하나님 어떤 세력도 방해할 수 없고 어떤 세력도 위협할 수 없고 어떤 세력도 넘어뜨릴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산다면 이 나라 민족을 안전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충성되이 목숨을 다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 북한이 아무리 난리를 핀다 할지라도 그 북한의 난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앞에 온전히 충성되어 목숨 거는 그런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보호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이제는 벗어나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는 민족, 더욱더 순종하는 거룩한 민족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 5장의 이야기를 우리는 통칭적으로 산상수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총 5번의 예수님의 어떤 설교를 모아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설교의 모음이 바로 5장 1절로부터 7장에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가리켜서 산상수훈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산상수훈이냐?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나온 것을 보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산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가르침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원어에 가깝게 우리말에 조금 더 매끄럽게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영에 의하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또는 그냥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산상수훈의 지금 이 8부분은 특별히 우리는 팔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해서 쭉 이어져서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까지 연결이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더 매끄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마침표. 왜냐하면 그들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그럼 하늘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더 이상 눈물도 없고, 더 이상 고통도 없고, 더 이상 애통함도 없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소망하며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복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잘 누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것만이 복이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온전히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서 누군가는 더 많은 어떤 재물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는 재물적인 복보다는 조금 덜하게 복을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을 재물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과 너무 연관해서 그것만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자칫 하나님, 저 그리스도인은 되게 재물을 많이 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복을 안 주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광야 땅을 행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을 때 그들이 배가 고팠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는다. 우리 지금 여기서 굶겨 죽일 셈이냐, 이렇게 굶겨 죽이려고 이집트 땅에서 벗어나게 했느냐.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너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들판에 수많이 휘어져 있는 것들이 떨어져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을 너희가 주워 먹어라.
그것을 불러서 만나라고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정말 무수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이제 주워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광야 땅을 살았다라는 얘기가 출애굽기 가운데 나오는데, 거기서 재밌는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각 가족 구성원의 수대로 만나를 거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수대로 많이 거두지도 말고 더 넘치기도 거두지도 말고 더 적게 거두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가족 구성원의 수보다 더 많이 만나를 거두어서 너희가 다 먹지 못하고 그것을 하루가 넘기면 그 만나는 반드시 상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나가지고 가족 구성원의 수보다 더 많이 거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먹었는데도 남겼죠. 이제 다 못 먹어서. 근데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쉬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족 구성원의 수대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 사람이라면 세 사람에게 맞게 가져가라, 그것이 너에게 족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10명, 12명 이런 가족 구성원이면 10명, 12명의 가족 구성원의 수대로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되게 불공평해 보입니다. 나는 왜 3명이고 왜 저기는 12명인데 왜 저 12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가져가지? 3명인 나는 왜 이렇게 적게 가져가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12명의 가족 수도든 3명의 가족 수도는 동일하게 요만큼만 가져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가 풍족하게 누리며 살 수 있는 만큼만 가져가라 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추어 보건대 재물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을 어떤 세상의 가치관의 어떤 그런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자칫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이 정도만 주시지? 저 사람들, 나와 같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베풀고 계시는데 난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주시지 하나님이?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거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을 잘못 이해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하나님의 복이 있고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맞는 우리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동일하게 그 가족이든 그 그리스도인들이든 우리든 동일하게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 있을 때 진실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참되게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3절과도 연관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즉 무엇이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베푸시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당신이 진실로 나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주시는군요 라고 참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진실로 내가 가난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정말 어디에서도 도움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베푸시는 것을 가지고 참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5장 3절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베푸시는 복,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즉 더 이상 눈물도 없고 더 이상 고통도 없고 더 이상 슬픔도 없고 오직 만족과 오직 감사와 오직 찬양과 오직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가난함은 천국 가서 가난함이 아닌 지금 여기서 가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월요일 2016년 9월 26일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모든 것들이 제자도와 관련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도가 무엇입니까? 5장 1절에 예수님이 물 위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 따라갑니다. 제자들이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롭다 칭함을
은사를 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즉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이 땅 가운데서 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관계의 삶, 그 인격적인 교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인생들을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첫 번째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를 너의 마음이 가난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난함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어디에서도 위로가 없습니다. 나는 진실로 하나님 어디에서도 도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진실로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순간순간의 고백이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하나님 나를 오늘도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오늘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인식하며 인정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길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진실로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진실로 참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통한다, 슬퍼한다. 참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애통하는 것, 그리고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그것을 어렵게 얘기하는 문화권에 저희는 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남자는 태어나서 오직 3번만 울어야 돼. 3번 울지 않아서 3번 넘게 울면 그건 남자가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눈물을 흘리는 것, 슬퍼하는 것, 마음을 열고 진실로 아파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러면 안 돼라는 것으로 좀 많이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좀 슬프더라도 갈무리하고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도 꾹꾹 눌러 담아라. 어차피 인생은 그런 거야. 살다 보면 또 그럴 때도 있지. 그것을 그렇게 꾹꾹 눌러 담아서 그렇게 드러내지 마. 너의 감정을 드러내지 마. 뭐 이런 문화권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참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좀 품격이 떨어지는 것,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슬퍼하는 그 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아낌없이 가감없이 슬퍼하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의 그 깊이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지마 그냥 참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 그렇지 나 괜찮지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정작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것이 한이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괜찮아 참아 인내 그런 말로 계속 덮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자기가 자신이 당했던 그 억울한 일들, 자신이 당했던 그 고통의 일들을 징변을 얼마나 힘들었던 일인지를 보지 못하게 되는 어떤 그것을 가로막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당했던 그 고통의 깊이, 그 슬픔의 깊이를 정말 적나라하게 직시하기 전에 우리는 너무 고통을 빨리 덮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더 안 좋은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결과들이 초래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고통의 깊이를 정말 적나라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 아픕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정말 슬픕니다. 그렇게 슬퍼하고 정말 정직하고 솔직하게 그 슬픔의 깊이를 안다면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위로의 깊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화 가운데, 옛날에 있었던 영화 가운데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 감독은 그것을 하나를 질문합니다. 기독교를 향하여 한 가지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는 용서의 민족, 용서의 종교, 사랑의 종교여서 용서해. 뭐 슬퍼하지 마. 다 괜찮아. 왜 그렇게 얘기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은 자기 아들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위로해 합니다. 그래서 자기 그 어머니, 아들을 잃어버린, 아들 살해당한 그 어머니는 그래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서했습니다. 막 교회에서 간증하고 다닙니다. 근데 간증하고 다니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무엇을 선포하냐면 내가 이제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내 아들을 죽인 범죄자를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그 범죄자를 용서했다는 것을 그 범죄자가 있는 교도소에 가서 그것을 선포할 것입니다 하면서 수많은 교회 사람들과 함께 거기를 갑니다. 그래서 영화성에서 대면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범죄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저의 죄, 당신의 아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범죄자가 이미 하나님, 그 영화 주인공의 아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넌 잘못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러면 용서받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나는 이제 회개했어. 그러니까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이 사람에게 어떤 목사가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범죄자가 받아들이고 그 어머니, 그 피해자 어머니에게 범죄한 것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지만 나는 이미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영화가 급격하게 반전이 되는데 어떻게 반전이 되냐면 이 어머니가 용서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범죄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더 이상 그렇게 못합니다. 교회에도 나가지 못해요. 가슴을 칩니다. 어떻게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먼저 저 사람으로부터 잘못했다는 얘기를 듣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당신이 먼저 저 사람을 용서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직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아직 내 마음에 아픔이 있는데, 내 마음에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뭐길래 먼저 용서를 했냐, 그런 얘기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주인공 여자 어머니가 급격하게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를 저주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로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 그 영화를 통해서 결과론적으로 감독이 던지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용서가 그렇게 쉽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슬픔을 덮는 것이 쉽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용서라는 것이 쉽게, 슬픔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덮을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고 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때로는 우리가 그것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의 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죠.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슬퍼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지 못하는, 애통하는 것을 충분히 주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왜 아직도 그 세월호에 있는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가? 오히려 어쩌면 우리는 그 세월호에 있는 그 자녀를 잃어버렸던 그 어머니들, 그 부모님들, 그 사람들이 충분히 슬퍼할 시간을 우리는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슬퍼하는 그 시간을 왜 이 정도만 슬퍼하면 돼 라고 왜 우리가 스스로 그 시간을 정해 주려고 하는지, 그들 스스로 그 슬픔을 당한 그들이 스스로 그 슬픔을 충분히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아파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을 왜 우리는 기다려주지는 못하고 있는지, 혹시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권의 영향 때문은 아닌지 우리는 좀 곰곰이 돌이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4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슬퍼할 수 있는 그 기간에 충분히 슬퍼하라. 애통할 수 있는 그것을 모든 것을 다해서 애통하라. 나의 슬픔 또는 이웃의 슬픔, 어떤 것에 대한 슬픔이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슬퍼하라.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그냥
표피만 덮는, 표면적인 것만을 덮는 그 위로가 아닌 진실로 마음을, 그 모든 문화적인 것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자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충분히 슬퍼하고 또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세우실 수 있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충분히 슬퍼하는 자에게는 그 슬퍼한 만큼 하나님이 베푸시는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16년 9월 26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더 순간순간 마음이 가난하여 살길 소망합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주 그리스도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실로 나를 도우시는 순간순간, 나의 삶의 순간 그 현장에서, 나를 모든 삶의 순간의 현장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의 순간순간 모든 현장에서 내가 충분히 슬퍼하며 애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들의 슬픔과 애통에 같이 슬퍼하며 애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순간순간 모든 현장에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그렇게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